가장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오페라를 꼽으라면 베르디가 작곡한 아이다를 꼽기를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이다는 그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오페라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사람도 호감이 갈 정도로 누구나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아이다는 이집트의 총사령관 라다메스와 아이다의 슬픈 사랑을 담은 작품입니다. 아이다는 이집트의 공주였는데 전쟁포로로 잡혀와서 이집트의 왕녀 암네리스의 시중을 드는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다메스는 아이다가 이집트의 공주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암네리스가 질투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다는 에티오피아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출격하는 라다메스에게 조국의 승리보다 연인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 유명한 아리아 이기고 돌아오라를 그게 일막에서 부릅니다. 이 입술로 어찌 이런 부정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를 쳐부수고 승리하라는 것을, 연인의 승리를 바란다면 내 동족의 피가 흐르고 포로로 끌려오는 아버지를 봐야만 한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으라고 저주하는 것이니 어쩔 줄 모르는 이 심란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구나. 미칠 것 같은 이 마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지만 오페라 산막과 사막에서 아이다는 결국 아버지와 조국 에티오피아를 위해 라다메스를 통해 이집트군의 진격 방향을 알아냅니다. 이 일로 라다메스는 즉과 내통한 혐의로 신전의 습굴 속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다도 이집트군에 잡혀서 같은 신전 습굴에 갇히게 되고 두 사람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죽음의 순간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이 땅에서 안녕을 부르며 숨을 거둡니다. 이 오페라를 보면 이디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군의 총사령관 라다메스의 그 사랑이 정말 절절할 정도로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지만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그 사랑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연인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라도 구원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다와 라다메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려고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자임에도 구원의 그 가치와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9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공적도 거기에 더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음은 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적잖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개선하는 수준으로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더니만
삶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예수를 믿더니만 사람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개선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한 삶의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나 지식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혹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은 확보했다 생각해서 구원받음이 천국의 티켓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규정하고 그게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은 물론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소망은 틀림없이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내 인격이 새로워지고 내가 마치 새로운 인간처럼 살게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참된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만의 세계에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뛰어드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 그리스도시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에게는 전혀 어떤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든 그 순간부터 예수는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우리가 그의 작품이 되었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살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제 정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세계 속에 뛰어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속에 타치하게 됐다는 거죠.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다듬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후 같지만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건에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훈련도 받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간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그게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내게 체험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생의 순간순간은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던 어떤 표징도 내게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체험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훈련받을 자리라면, 또 나 스스로 주의 말씀에 비춰 부인할 수 있다면 우린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린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또 믿기도 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실제 생활 가운데 이 사실이 우리 삶의 현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지 않게 오해를 하는데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답사를 하던 크리스찬 탐험가가 표범을 만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쳤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표범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놀랐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표범이 잠시 후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토막의 유머지만은 이 얘기에 담긴 뜻말이 적잖을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기도와 이런 류의 응답이 주의 은혜의 핵심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주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분명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요, 우린 여전히 지난날의 욕망과 이기심, 교만과 거짓, 이전에 그 일상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예배당에 열심으로 출석합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또 봉사나 섬김의 자리도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날 내게 익숙해져 있던 전술한 것들을 여전히 내 삶 속에 마치 데코레이션처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바꾸거나 또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움켜쥐고 익숙해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달라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중에 이 답을 모르시는 분은 어쩌면 정말 소수고요, 대부분이 다 이 답을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옛날부터 익숙해진 그 습관이나 거짓과 교만이나 욕망과 탐심, 이기심,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이제는 다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제거하고 또 없애고 또 사라지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그 삶이 실제 나의 현실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되면요, 전술한 것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술한 것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역동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았잖아요. 아니, 달라진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변하고 달라진 가운데, 바뀐 가운데 우리 살아왔잖아요. 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어제도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되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내가 산다면 전술한
이전에 내 삶의 찌꺼기들, 내가 이것은 옳은 것 같지 않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그 찌꺼기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 결행하지 못하는가?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뭔가 세상 속에 살 때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내가 즐기고 추구하던 재미있는 것들, 그거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날아갈 것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므로 우리 삶이 구차해지고 우리 삶이 형편없어지고 우리 삶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죽으신 하나님이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운다는 것만으로 내 삶이 피폐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내 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내 삶의 찌꺼기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신구약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속에서 지금 마치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는 말씀 앞에 삶을 세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먹고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것보다 바로 왕도, 정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상식일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요, 주 좀 하시고 정말 일상 속에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하고 염려를 넘어서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때로는 참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죽음 앞에 저도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누구든 완전히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하잖아요. 이 사실 저 믿거든요. 여러분들 믿잖아요. 이 사실 믿는데도 왜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데, 그럼에도 그 사실 믿음에도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한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게 느껴지거나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요, 염려, 걱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애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언젠가는 가기는 원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할 수 있으면 수십 년 후에 그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조금 더 죽음과 친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으로 믿으면 좀 더 죽음과 친숙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주님께 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구절의 떠남이란 단어는 헬라어 아날루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배가 항구에 매여 있다가 출항할 때 그 닷줄을 풀게 되잖아요. 닷줄을 풀고 닷을 올려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떠남의 의미는 영원한 이별이라든지 소멸의 뜻으로 이해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여행을 향한 출발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떠남을 NIV 영어 번역본은 더 분명하게 아주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떠남을 departure, 그러니까 출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떠남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떠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새로운 출발이라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죽음과 좀 더 친숙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이것만으로 기적인데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면 조금은 더 죽음에 대해서 친숙하게, 죽음과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 가운데 멀리 회피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죽음이 아니라 언젠가 다다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소유한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면요, 먼저 내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요, 주의 사랑으로 아주 더 따뜻해지고 더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도 신바람이 나게 되고요, 적어도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서서히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 정말 나는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인격이요, 새로운 인간으로 나 살 수 있다, 이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